요한계시록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제 많이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셨는데 굉장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을 단편적으로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14만 4천 명 여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거기에 나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나는 혹시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 아닐까, 왜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나는 예수 믿어서 죄를 지었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나중에 또 요한이 보니까 어떻다고요? 네, 허다한 많은 사람을 봤다고요.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봤어요.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러면 그 사람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4만 4천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말씀 가운데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의 환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환란 때에 내가 못 마이크. 네. 그래서 그 7년 대화 환란 때 내가 못 견디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동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왔고 또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대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견뎌내게 하고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견뎌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견뎌내게 하신다고요. 비단 그 환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왔던 그런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갈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은 시험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견뎌내게 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7년 대환란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걸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죠. 그 재림의 기간을 다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은 그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심판이 이미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 나눌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전히 그렇게 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9.11 테러를 보았어요. 그 9.11 테러 때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그 미국인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를 떠나서 살고 있다가 9.11 테러를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보고가 있었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죠. 테러 한 방에 뭐 내 목숨은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아주 대단하게 봤는데 그 테러 한 방에 그냥 미국도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이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많은 마지막 징조들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비단 그 7년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에 있을 일들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오늘 8장인데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떨 것이라고 하는 그 서론을 이제 말씀을 했다고 하면 6장부터 16장까지는 세 가지의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인나팔 대접. 시작. 인나팔 대접. 자,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그러는데 한 심판 하나 때마다 인 심판 때마다 7시리즈로 이렇게 나와요. 나팔 심판, 인 심판이 7시리즈, 나팔 심판이 7시리즈로 나오고 대접 심판이 7시리즈로 나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었던 것이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심판이 점점 더 갈수록 어떻다고요? 더 쉽게 말해서 세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그냥 이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논리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이 더 강화된다 이거죠. 강화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은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상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바벨탑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킨 민족이 누구예요? 바벨론 민족이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벨론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민족은 항상 성경에 어떤 상징으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다 멸망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려운 말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인데 그때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써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일곱째 인을 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요. 일곱 나팔을 받아서 그 일곱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나팔이 무슨 왜 7개를 받았냐? 왜 5개가 아니고 7개가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뭐예요?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7, 10, 그리고 40 이런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대부분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7나팔을 받습니다. 근데 또 다른 천사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제단 곁에 서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아요. 근데 그 금향로를 가지고, 금으로 만든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는데 그 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와 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기도, 당신의 백성들의 그 탄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디에다 담는 거예요? 금향로에다가 담아요. 그 향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에게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누가 그 영적 세계에서 누가 그걸 다 가로막아요? 마귀 새끼가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응답이 안 옵니까? 그랬더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마귀가 다 못 올라가게 가로막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자, 그 후 천사가 제단에서 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불 받은 항아리를 확 땅에 쏟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땅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기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종말 때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심판의 강도가 강해져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엊그저께 여러분 뉴스가 또 났습니다.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작년 올해 지금 요 근래 몇 년 동안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뉴스도 보세요. 비가 얼마나 와버리는지, 중국에서도 이번에 60만이 대피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난리가 아니에요. 온 세계가. 비가 안 와야 될 곳은 비가 와가지고 난리고, 사막에 비가 안 오는 나라가 비가 30mm 왔는데 어떻게 돼버렸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30mm 왔는데 난리가 나버려요. 우리나라 30mm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그 나라에서 비 30mm 오니까 온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무후무한 일들을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엄청나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데 그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 7나팔 중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4개의 나팔은, 7개를 부는데 4개의 나팔, 다시 말해서 4개의 심판은 하늘과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늘과 자연에 대한 심판. 여기서 하늘과 자연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 자, 그리고 이미 우리가 6장에서 말씀 나눈 재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재앙이었다면 오늘 이제 이 재앙은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 재앙입니다. 자연. 이 자연계를 대상으로 한 재앙인데 땅과 하늘의 3분의 1만 해치는 부분적인 재앙들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박과 불이 나서 땅과 숲, 초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자, 첫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우박과 불이 나서 땅과 숲, 초목의 3분의 1을 태워버려요. 지난달에요? 지지난달에요? 캐나다에서 1000곳 이상이 불이 나버렸잖아요. 한 나라에서 땅덩어리가 크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1000곳 이상에서 불이 나버려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제가 그걸 읽고 이게 도대체 이게 한 나라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1000곳 이상에서 불이 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3분의 1을 태운다. 그러면 완전한 심판이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부분적인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팔 시작.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자,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니까 바다가 정상적이지 못하죠. 그만큼 그전에는 100의 수확을 올렸다면 바다의 파괴가 뭐예요? 우리가 노력한 대로 수확을 얻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작. 횃불같이 큰 별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샘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 사람들이 죽어요. 자,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다가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나라에만 적용시키니까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뭐예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뭐 메시아가 나오고 뭐 대한민국에서 어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어디예요? 대략 그 시리아,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이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을 알면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그 전쟁이 위험한 전쟁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가 이제 보통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큰 별이 떨어져서 큰 별이 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는데 큰 별이 떨어지면 3분의 1, 그러면 뭐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물이 깨끗합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선진국들만 깨끗한 물을 먹고 살죠. 아프리카, 동남아 다 더러운 물을 먹고 삽니다. 물론 아프리카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큰 도시들은 깨끗한 물을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큰 도시들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가면 절대로 물 먹지 말라 그럽니다. 예. 그 막 석회질이기 때문에 물 먹지 말라 그럽니다. 배탈 난다고. 반드시 생수를 사 먹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늘 먹고 살아서 뭐 그러는데 큰 도시들이나 이렇게 먹고 살지 딱 변두리 나가보세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다 어떤 물을 먹고 살아요? 저도 엊그저께도 봤네요. 소들이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똥 쌓아놓고 거기서 그 똥물을 퍼서 마셔요. 아이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 똥물을 퍼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NGO 선교단체, 선교사님들도 이제 많이 그런 일을 하지만 무슨 사업을 많이 합니까? 우물 파기 사업 많이 합니다. 우물 파기 사업. 자,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파면 그 마을에 우물을 하나 파주면, 근데 마을에다 안 파요. 교회에다 파지. 우물을 하나 파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다가 다 우물을 하나 파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떠가기 위해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 파버리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쉽죠. 목회 세상 쉽습니다. 목회 세상 쉽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그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 쉽습니다. 목사가 하소연을 합니까? 안 오면은 쌀 안 줘버리는데, 초코파이 안 줘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거 얻어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데서 교주가 돼버립니다. 교주가 돼버려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큰일 나죠. 자, 그러니까 우물 파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만 들이면 우물을 하나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하실 때 복음만 들고 가신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가셨어요? 빵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빵. 그래서 빵과 복음이거든요. 빵과 복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요, 빵 안 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구원이 뭐 어쩌고 하늘나라가 어쨌고 그래도 아유, 그건 내가 가봐야 알지 그래요. 빵 줘요. 지금 당장 내 보이는 거 줘야 믿는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믿음이 온전하게 들어가고 성숙해지면 그때 이제 빵이 없어도 복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복음이 안 됩니다. 복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어떤 신앙을 가져요? 보려고 하죠. 기적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 그거 찾거든요. 그게 다 보이는 거 찾는 거거든요. 보이는 거.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어느 정도 딱 자라나 버리면 그거 그냥 안 보여도 없어도 그냥 예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빵과 복음이에요. 처음에는. 자, 온 세계적으로 물을 정상적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거 파면은 물 나오는데 왜 안 파겠지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옛날에는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먹고 살지를 못했다. 우리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러면 엄마 아빠 라면 사다 끓여 먹지 왜 뭐 하고 있었어? 그러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이해를 못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우리 막걸리 신부를 하면 막걸리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 때 가르쳐 준 겁니다. 저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웠어요. 막걸리를. 마시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막걸리 심부름을 하잖아요. 이 막걸리가 무슨 맛일까 하고. 근데 왜 먹어요? 왜 동동주를 담아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동동주 찌꺼기 그냥 막 배가 고프니까 퍼먹다가 술 취해가지고 막 왜 그런 거예요? 그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막걸리를 뭐예요? 농주라고 그래요. 농주. 왜 농주라고 그래요? 다 배는 고프고 밥은 정상적으로 못 먹고 남의 일 다녀야 되고 다 일하면서 이 허기를 이게 못 채우니까 일은 힘이 들고 뭘 마셔야 견뎌내요? 막걸리를 마셔야 견뎌내요. 그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쓰라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하나 할게요. 개고기처럼. 왜 우리는 개고기를 먹어야 돼요? 개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먹지 마세요. 다 먹으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다 시골집에 개 한 마리 키웠습니다. 이것도 아픔입니다. 제가 모임 안 하거든요. 다 우리 목사님들 모임 하나 하는데 저는 뭐에 이렇게 막 조직을 해가지고 뭐에 그게 막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막 모임을 안 하는데 모임 하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밥을 사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고기를 산다고 보신당 집에서 이제 그래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댓글을 막 지금도 개고기를 먹냐, 다른 거 없냐, 뭐 그래요. 한 두어 명이.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개고기 차라 해가지고 요 이야기를 썼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개를 키웠습니다. 아니,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개를 키웠을까요? 그 개가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먹어 치워줬습니다. 그리고 개를 키웠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농번기를 앞두고 그 일을 해내려면 영양식이 필요한데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개를 1년 내내 키워가지고 언제 잡아먹는다고요? 농번기 때 잡아먹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5월달. 그때는 개고기를 사주십시오. 그래야 나머지 반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고기는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영양식을 해야 되겠는데 그 영양식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똥개 한 마리 키워가지고 그걸 잡아먹고 일을 한 거예요. 그 힘든 노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들에 나가니까 지금 나락이 이제 누렇게 익어가는데 옛날에 나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콤바인을 슉 하면서 다 훑어져가지고 나와버리고 딱 정미소 갖다 주면은 뭐예요? 옛날 말리지도 않아요. 정미소 딱 갖다 주면 그냥 자기네들 딱 해가지고 딱 그냥 쌀 찌워줘 버리는데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이것부터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나락을 손으로 비워가지고 그 떼야 끝에 비워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그 넓은 논에 나가서 그걸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그걸 말려가지고 묶어가지고 쟁여가지고 제가 처음 본 것은 언제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산발이 뭐봐 이렇게 칼날이 거기다 찍찍 비는 거예요. 이거 아프리카에서였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거 얼마나 노동이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전라도에서는 애롱이라고 해요. 발로 빡 밟으면서 애롱이 돌아가면서 그걸 또 훑어버리는 거죠.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 또 말리려고 얼마나 막 다음 거 저녁마다 또 아침에 하고 그러니까 가난을 몰라. 가난.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잖아요. 근데 이 개교회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다 부유해서 우리가 뭔가를, 교회는 여러분, 가정집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빚도 있는데요. 그 갚고서나 뭐,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저런 물이 없어가지고 죽는 나라들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한 마을을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성교가 돼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 오게 하려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밥을 사줘도 안 와요, 요새는. 옛날에 다 왔는데 안 온다니까요. 근데 아프리카나 동남아 가면 초코파이만 줘, 과자만 줘도 온다니까요. 우리 현영유 선교사는 그때 가다가 그 가게집에 들려요. 반드시 뭘 사가야 되느냐? 과자를 사가야 된대. 그러니까 애들이 그 과자 받아 먹으려고 온다니까요. 지금도 그 필리핀, 그 동남아 다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거 받아 먹으려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이 쓴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막 별이 떨어져가지고 쓴쑥이 아니고 이건 이미지예요. 자, 계시록을 여러분 제가 아주 고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최초의 기독교 드라마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귀양살이 하는데 그곳에는 사도 요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많은 죄수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돌 캐는 일을 한다고. 돌 나르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가야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봐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었어요. 이 성탄절 때 사람들 모아놓고 뭘 해요? 성극을 하는 거죠. 성극이 뭐예요? 연극이죠. 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을 타고 딱 여기 와서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죠.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뭘로 흰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와서 바바바방 나팔을 부니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숨어가지고 모르게 막 거기서 뭘 떨어뜨렸을까요? 막 뭐 하늘에서 막 뭘 떨어뜨리고 하니까 막 바다에서 막 뭐가 될까요? 막 사람들이 죽고 이런 흉내를 내는 거죠. 성극을 하는 거죠. 상상 가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못 들을 소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교회 가서 죽을 때까지 다녀도 이런 소리를 못 들어요.
죽을 때까지 다 이런 소리 못 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막 요한계시록은 막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에 막 무섭고 막 심판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물이 그렇게 못 쓰게 되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죠. 자, 넷째 나팔 시작. 해와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해, 달, 별 제 역할을 못 해버리는 거죠. 제 역할을 못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잠시 동안 고요했다 그럽니다. 조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 고요함의 시간은 뭡니까? 앞으로 있을 심판이 여러분 조용하다라고 하면서 더 무섭다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심판이. 그다음 또 한 가지. 이 고요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에 성도들의 기도와 탄식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와 탄식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죠. 그 천사들이 노래하고 24장로들이 막 찬양하는 거. 근데 그것도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것을 스톱시킨 거예요.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지금 뭘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탄식을 듣는다. 그리고 그 기도와 탄식의 그 소리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지금 올라가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탄식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지. 자, 내 생물조차, 그 24장로들조차 조용히라고 시키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기를 보낼 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럽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슨 신이 있다고 믿냐? 조롱합니다. 핍박을 하고.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당했던 그 순교자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일제시대 때, 유교시대 때 당했던 그 어려움들, 우리가 볼 때에는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고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공의는 사라지고,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공의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실현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왜 나한테 이런 큰 질병을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런 원치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그렇게 외쳐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와 탄원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왕로에 담겨가지고 그렇게 향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짓이, 악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이 더 승리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끝내는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겪은 일제시대 때, 6.25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때 제가 염상교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 저는 2번을 견학 갔거든요. 목사님들이랑. 근데 어떻게 공산군들이 죽인 줄 아세요?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뒤로 손을 묶어가지고요. 줄줄이 무슨 무슨 그렇게 묶은 것처럼 줄 사람들을 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뚝이 있어요. 바다 막아가지고 수문이라고 그러죠. 그래 이쪽에서 염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을 수문 열고 바닷물을 들여서 염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수문에서 밀어 떨어뜨린 거예요. 거기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뚝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전부 다 줄줄이 묶여가지고 쭉 묶여가지고 둥둥 이렇게 떠서 물 먹고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살기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뚝으로 보면 공산군들이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요. 그렇게 다 죽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장로님 그 한 분인데 그분이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들은 이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북한군이 오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우리 교인들은 저렇게 다 죽는데 우리가 도망가서 되겠느냐. 돌아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하죠. 자, 초대교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 엄청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갔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요? 뭐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왜 자꾸만 어떤 세상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들 때문에 왜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재미로 못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재미로 못 다니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슨 오락을 제공합니까? 스포츠를 제공합니까? 재미로 못 다녀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놔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요, 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예수 제자 아니라고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불을 쬐다가 뭐예요? 계집종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베드로가 앉아있는 거예요. 당신 내가 예수 따라다니는 거 본 것 같은데 당신도 예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 아니라 난 그런 사람 따라다닌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리잖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땠을 때요? 하나님 나라가 없었을 때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 그 사회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계집종이 당신 예수 제자 아니야? 내가 봤는데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자기 목숨 걸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늘이 뚫려 있으면 그 하늘을 뚫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충만하면요, 내게 충만하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견뎌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